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4편 1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4편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84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4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육신의 귀로 듣고 마음의 귀로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귀가 복되게 하시며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긴 사건. 자,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이분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찾다가 다음 날이 돼서야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벳세다라는 곳이고, 이 갈릴리 이 바다 호수지만 갈릴리 바다를 보면 북동쪽 요단강으로 따지면 오른쪽이 벳세다 지역이고 왼쪽이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건너편이죠. 비록 거리가 썩 멀진 않지만 그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할 일이라는 거죠. 대화가 쭉 이어지다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내가, 우리 조금 어려운 헬라어 원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라는 이런 부분이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쭉 가르치는데 주님의 그 말씀이 어려웠던가 봐.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따르던 무리들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물론 예수님의 제자라면 12제자도 있지만 조금 넓게 70인의 제자도 있고 제자들, 그런 제자들마저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단어 또한 6번 나와요. 그러니까 영생과 생명의 이 단어가 합쳐서 12번이 나오는데 영생이나 생명이나 헬라어 원어에서는 똑같이 조에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그러면 하나죠. 생명. 뭐 좀 다르게 하면 목숨.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생명은 적어도 2가지가 사용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에라는 생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오스라는 생명이 있어요. 이 비오스라는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해요. 우리가 외형적인 생명. 그래서 영어에서는 바이오 말했죠. 요즘 바이오 산업이 중요하죠. 이게 다 육체적인 생명을 위한 그런 이야기예요. 반면에 조에라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우리 영적인 생명이고 이 비오스가 외적인 생명에 집착한다면 조에는 우리 근본적인 내면적인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성경의 저자들이 나는 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의 목적을 쓰지 않습니다. 몇몇 책에만 그런 일이 있는데, 자,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먼저는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 끝부분에서 요한복음을 자기가 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기록의 목적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는 것.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적어도 기록의 목적은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과 두 번째는 믿고 영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자, 사도 요한의 또 다른 서신이 있어요.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속에는 영생이 있다는 말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믿는 그때부터 이미 우리 속에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맥체인 성경 통독의 공통적인 주제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육체적인 생명, 비오스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어쩌면 조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오스는 그럼 불필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이 비오스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역시 중요합니다. 중요한 오늘 비오스냐 또 조에냐 이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자, 먼저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생명, 인간의 생명을 붙들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주 그렇게 기도하죠. 오늘 장로님도 잠깐 그런 부분 기도했는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생과 사는 것과 죽는 것, 화와 복,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바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걸 하나님 손에 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보니까 연세대 천차만별이에요. 교회처럼 다양한 곳이 없다 그래요. 교회처럼 다양한 곳이 없어요. 뭐 남녀노소, 뭐 직업, 배움의 정도, 출신, 성분, 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지 몰라. 어쨌든 오늘 보니까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분도 있고. 누가 먼저 가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프랑스 남부에 아르이라는 아주 살기 좋은 지방에 고급 저택에 살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짠느 깔망이라 하는 할머니인데, 할머니의 연세가 90세. 요즘 90세 그러면은 뭐 그렇게 아이고 장수 그렇게 할 거 아니죠. 90세 그러면 적당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1875년생 짠느 깔망 할머니가 90세 그러면 이건 대단히 오래 산 거예요. 그때 당시로 볼 때는 뭐 그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90세가 넘어가는 연세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90세 정도가 넘어가는 연세라면 어떻게 되느냐? 나이 자체가 작품이 된다. 요즘은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쓰여졌겠죠? 나이 자체가 작품이다. 와, 오래 사셨다 이 말이에요. 뛴다고 생각하는데 걷는 나이. 90세 넘어가면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통역해 주어야 될 나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변에서 신기하게 보는 나이. 이게 90세 넘어가면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짠느 깔망 할머니가 나이가 60세예요. 자, 그 동네에 욕심 많은 변호사 안드레 프랑스와 레프레이라는 변호사가 그 아르 지방을 왔다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주 욕심 많은 변호사예요. 오늘로 따지면 주택연금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택연금을.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을 보면 찾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돌아가시면 그 집이나 그 땅을 내가 갖는, 오늘만 딱 주택연금이죠. 아참 머리 좋은 사람 같아. 벌써 그 오랜 전에 벌써 이런 생각을 했다니. 자, 그 변호사의 레이더에 짠느 깔망 할머니가 걸린 거예요. 이제 90세다. 고급 저택을 갖고 있다. 됐다. 오늘도 한 건 했다 생각했겠죠. 짠느 깔망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살아계시는 동안 제가 매달 2,500프랑, 오늘 따지면요 우리나라 돈은 약 400만 원 드릴 테니까 대신 돌아가시면 이 집은 저에게 주는 걸로. 각서 다 쓰고, 짠느 깔망 할머니는 집은 크게 번들으라고 있는데 막상 뭐 수입원이 없는, 조금 나오는 연금 그게 전부니 뭐 살기 쉽지 않은데 매달 400만 원 준다니까 뭐 얼마나 좋겠어요. 좋다. 서로 계약을 했어요. 자, 그때 욕심 많은 그 변호사의 나이는 42살이었어요. 90세의 할머니와 42살의 이 변호사, 이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90세 할머니가 살면 얼마나 살까? 아마 그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그 생각이 틀렸어요. 그때 아마 그 변호사가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안 했어야 돼요. 10년이 지났어요. 갔어야 될 연세인데 10년이 전 몇 세요? 100세. 변호사는 52세가 됐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해. 우리 요새 그 어떤 가수 하니까 부르면은 내가 알아서 간다 그러더라. 그런 노래도 하더만. 예? 100세가 됐는데도 가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0년이 또 지났어요. 110세가 됐어요. 변호사의 나이는 62세가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정정하신 거예요. 변호사는 7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잔드 깔망 할머니는 122세, 변호사가 죽은 뒤 2년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결국 그 변호사는 살아서 자기가 그 땅이니 그 집이니 차지를 못한 거예요. 개혁은 했지만 그래서 그 변호사의 자식들에게 넘어갔죠. 문제는 할머니가 너무 오래 사는 바람에 그 집값, 그 땅값의 2배나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오래 살고 싶다, 내가 빨리 가야겠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오늘 시편 54편은요, 우리 그 앞쪽에 보면은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하고 10사람이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지었다. 그 배경이 그래요. 자, 시편 54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에 근거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할 때 그때 어떤 사건이냐면 그일라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거민을 침략한다 하는 소식을 들어요. 사울은 자기 백성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거나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그일라를 구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저들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부하들은 다 반대해요.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은요 반대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도 지금 살겠다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판에 누굴 돕겠다는 거냐? 아닙니다. 너무 반대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를 도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어라. 그러니 부하들의 반대에 다윗은 그일라를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해줍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참 그래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한 거예요, 사울한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배반도 이런 배반이 없죠. 배은망덕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다윗이 피해야 되죠. 어디로 피할까 하다가 피한 곳이 10광야입니다. 오늘 10사람이라 했죠. 10광야를 피해요. 여기 10광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해준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 예전에 블레셋에서 구해줬으니까 우리가 피해도 뭐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것처럼 10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참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을까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4편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도우셨고 그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는가? 이제 사울이 10사람들의 이 고발을 듣고 온 군사들을 끌고 사울을 이제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도관에 든 지가 될 판이에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오늘 이런 시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을까? 사무엘상 23장 27절에서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신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폐하,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도 다윗이지만 당장 나라를 지금 침공당하고 있으니까 모든 군사들을 블레셋으로 빼돌립니다. 그 머리에 다윗이 생명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돼요.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어 주시면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생명을 구원받은 다윗이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의 이 말에 동의합니까? 정말이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또 다른 구절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때도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비틀거리고 쓰러질 만한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에요. 어쩌면 살아온 횟수만큼 더 수많은 이 인생의 비틀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비틀거려요. 별것 아닌 어떤 일들에도 상처받아가지고 비틀거려요. 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 다윗의 고백을 통해 보자니까 그렇게 어쩌다 비틀거려도 넘어지진 않더라. 왜?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시편 41편 10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건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만 도우시고 다윗의 생명만 붙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생명도 붙들어 주시는 나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그 예가 오늘 함께 읽을 맥체인의 사무엘하 4장 5장에 나옵니다.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사무엘하 4장에 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무비보셋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사무엘상 31장 보면 블레셋과 전투가 길보아라는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사울의 군대가 대패합니다. 사울이 죽고요. 그 아들 요나단이 죽고요. 그 다음에 그 동생들인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물론 무비보셋도 있지만요. 자, 사울 또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그리고 무비보셋의 삼촌들이 되죠. 아비나답 또 말기수와 다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모가 황당하지요.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유모의 생각에는 아마도 왕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제 이 무비보셋 이 아들도 죽이러 오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무비보셋을 안고, 자,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도 안고 했는데 새번역 성경이나 또 옛날 개역 성경은 업고 이렇게 했어요. 뭐 안았든 업었든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아이도 죽게 생겼구나 하는 그 생각에 황급하게 그렇게 도망치다 보니까 그 뭐 계단 같은 거 제대로 또박또박 내려갔겠어요? 계단에서 굴렀던지 아니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던지 어떻게 하든지 잠시간 넘어지게 되고 아이는 그 일 때문에 자리를 절게 됐어요.
사무엘하 9장 13절에 의하면 두 다리를 다 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비참하지요. 왕자였잖아요. 왕궁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그야말로 최상의 삶을 살던 무비보셋이요, 절지의 도망자가 되고 두 다리 말져 절게 됐으니 이 비참하다는 말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비참한 상황이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사울의 모든 아들이 다 죽고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 하나만 살았는데 이스보셋이 지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음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 놨는데 이스보셋이 지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왕이 돼 왕 노릇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의 부하 가운데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역무를 합니다. 이스보셋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머리 들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왕이요, 이 사람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이제 안심하옵소서 그랬겠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안심하옵소서 그랬겠죠. 정적이 사라진 거예요. 그야말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죠? 아니요. 다윗이 바나와 레갑을 죽여버리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늘 그랬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 손으로 할 수 없다. 끝까지 살립니다. 그게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이스보셋을 죽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바나와 레갑을 그냥 두지 않아요. 죽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이 장애가 없었다면 바나와 레갑에 의해서 이 무비보셋도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구약의 이 규례에 의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었거든요. 만약에 정상적이어서 그랬다면 이도 역시 죽었을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참 오묘해요. 이 비참한 상황에 빠졌는데 그것이 오히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이 됐으니 참 우연이라고 말한다면 참 희한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연은 없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뭐 우연이니 뭐니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다. 작은 부분이라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아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거 잘하는 구절이죠. 이 구절이요, 현대어 성경을 우리 번역을 보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나는 온 세계를 창조한 주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내가 모조리 일으켜 놓고 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여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엄청난 일도 이루어 주겠다. 나는 내가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고 또 전혀 알 수도 없는 큰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요,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모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곧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두 다리가 절어가지고 이게 이제는 살아 뭐 하나,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리를 절거나 그런 일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 사다 보면은 다리를 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불편한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단지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자, 다윗은 사무엘하 4장, 5장 또 두 군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4장 9절에서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그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오늘 시편 54편에도 말하지만 수많은 어려운 환난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여기에서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무비보셋은 그저 다리를 절었지만 다윗의 경우는 오랜 세월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죠. 때로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숱한 환난 중에도 생명을 구해주셨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환난에서 구해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이죠.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을 우리가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요, 그럼 그 길로 끝이에요. 장담하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내일 뜨는 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갈라디아서를 지금 함께 나누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는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더라고요. 계속 그 머릿속에 떠올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다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면 그 새로운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 주간 정도 살아가면서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던지 오늘 이후로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다시 사는 이 새 생명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이에요. 이게 요즘 계속 머릿속에 들어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지금까지 힘쓰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는 일들이 정말 귀하고 보람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드는 존재가 있어요. 짝퉁은요, 값싼 싸구려는 짝퉁 만들지 않아요. 비싼 것들 명품 정도 되니까 짝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계획들이 정말로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흔드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계속 흔들어 제껴요. 우리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정말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천상회의 중에 뒤늦게 들어온 사단에게 물어보죠. 야,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란 사람 봤느냐? 그 욥처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더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도 참 욥이 뭐 까닭 없이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잘 살게, 참 부자였거든요. 잘 살게 하고 아들 자식 10 아들 딸, 나 그러니까는 뭐 그러는 거지. 그거 다 뺏어 보세요. 그런가 과연?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시험해봐라. 그날로부터 그 모든 재산 다 뺏어갑니다. 10명의 아들, 딸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욥의 몸도 병을 줘가지고 이 그릇 조각으로 헌대를 긁어야 될 만큼 비참한 상황이 됐어요. 흔들어 졌겠어요. 그 정도 흔들었으면 고꾸라져도 10번, 100번은 고꾸라졌을 거예요. 아마. 욥은요, 그래도 고꾸라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긴 했지만 고꾸라지지 않아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니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사단이 흔들어 제낍니다. 이 흔들어 대는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견고하려면 방법은 어렵게 찾지 마세요. 더욱 주의 일이 힘쓰면 돼요. 주의 일이 정말 힘쓰면요, 흔들릴 겨를이 없어요. 가끔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아플 시간이 없대. 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면요, 흔들릴 겨를이 없어요. 일하기 바쁜데 무슨 옆에서 누가 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그런 거 들을 겨를이 어딨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게 바빠 죽겠고 그 일이 기뻐서 죽겠는데. 어떤 사람이 흔들려요? 적당히 하려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흔들리더라고. 응? 그러지 마시자고. 열심히 하자고요. 주의 일 가운데 가장 보람있고 귀중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두말할 것 없이 영혼 구원이 아닐까 싶어요. 영혼 구원이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오늘 말씀 후에 부를 찬송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이거든요. 그 찬송을 후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나만 영생을 누리고 나만 주 안에서 살아요? 오늘도 내일도 나만 주님과 함께 살아요? 함께 살아야지. 영혼 구원이에요. 함께 살 사람이 누군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시골 목회의 사명을 가진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사명을 가지고 시골 교회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지쳐갑니다. 회의도 들기 시작해요. 시골 목회는 내 목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디 딴 교회를, 그런 생각도, 유혹도 들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어린 딸이 학교에서 한 작업을 가지고 했는데 그걸 아빠에게, 목사님 아빠에게 보여준 거예요. 문제는 그거였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 10명을 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시에 물에 빠졌다면 누구부터 건질 것인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명까지 가장 소중한 사람 10명 누굴까 한번 사보시고,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답을 본 목사님이요, 깜짝 놀랐어요. 답은 아빠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우리 만에 그렇게 하죠. 엄마가 좋아, 막 그러고 그랬는데 아빠를 먼저 구했다. 끔찍히 여기도 사랑하던 동생들도 아니었어요. 아빠를 먼저 구했다. 이유가 궁금했어요. 왜지? 어린 딸의 말이 그런 거예요. 아빠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목사님이니까 가장 먼저 구해야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저 먼저 구해주세요. 그건 아니고요. 그 딸의 말에 목사님은 다시 한번 힘을 냈다. 아, 내가 생명을 구하는 일이지. 여기서 문제. OX로 대답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목사만 하면 된다. OX. 너무 뻔한 답이죠? 그런데도 대부분 보면 목사만 살리는 줄 알아. 대부분의 교회들이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그냥 목적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많이 채울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 성도 수가 떨어지면 목사가 부족해서 그렇다 생각해. 아니요. 교회는 숫자 노름하는 데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생명이 있어요. 생명. 생명을 구하는 일이 중요해요. 목사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오늘 54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자기의 변호사가 되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변호사와 함께 변호사를 쓸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요 말을 다르게 또 원어에 맞춰서 번역하면 주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변호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변호사들은 돈만 주면 죄인도 의인 만들더라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안 치러야 됩니까? 치러야죠. 그런데 돈 많은 죄인들은, 범죄자들은 유능한 변호사들을 한두 명 데리고 많이 사가지고 자기 죄를 어떻게 하면 희석시키고 죄값보다 덜 받게, 그 일을 변호사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의 그 일에 대해서 썩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나쁜 변호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윗과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나쁜 변호사다. 하나님은 나쁜 변호사다.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입니다. 정말로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여, 다 죽어야 됩니다. 사형수예요, 사형수.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 좋은 변호사, 아니요, 나쁜 변호사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우리를 다 살려버렸어요. 제가 아까 앞서 말했던 나쁜 변호사로 말하면 하나님 정말 나쁜 변호사예요. 그런데 좋은 변호사예요. 그분이 바로 다윗을 변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시치때때로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좋은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번 한 주간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부족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을 하나님 변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